가을입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볼펜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볼펜을 만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글을 쓰기 위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뭘 만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지혜의 근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손이 없나요? 오른손을 다 들고 시작.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쉽죠? 안 잊어지겠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이게 잘 안 죽이는 사람, 안 죽이는 사람들은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늘 높이고 그분을 늘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술책이거든요.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이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여러분,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볼펜을 가지고 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귀가 근지러워. 귀 후비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후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우리 여성분들은 근육을 맨지맨지맨지 이렇게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를 후비거나 이게 얼굴 이렇게 윤기나게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야.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공부하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결혼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은 제2, 제3, 제4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요리 문답이 있어요. 서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은 뭐 요리책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를 107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서유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가 문제와 문답이 있어요. 문답으로 되는데 방송부 올려주세요. 방송부.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한번 말해봐요. 아시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은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죠. 결혼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고 깊이 새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적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친구를 만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못 가요.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예배에 못 가요.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어서 예배에 못 가요. 이런 소리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예배에 있어요. 불신자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하루 종일 직장, 하루 종일 결혼, 하루 종일 돈, 하루 종일 먹고 사는 거, 온갖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요. 이것이 불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기뻐해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제가 1987년도에 교육전사를 여기서 했는데 한 곳을 신방했더니 그때 집사님이 불신 가정이었던가 봐. 전사님, 나는 지금 제사를 지니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니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제사에 지낼 그 쌀을 시키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쌀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떼면서 불길 같은 성령이요, 내 곳에 임하시고 막 불길 같은 성령의 노래를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퍼놓을 때도 말이에요, 십자가를 딱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차려놨는데 하나님이 영혼들을 한 사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우상을 섬기는 현장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바로 그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공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많아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선교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곳을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예요. 예배. 그 지금 10월 첫 주에 교회 설립주의를 놔두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 교회에 처음 나오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 가르치는 거, 기도 없어요. 예배만 있는 거예요. 예배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천국 문에 가기 전에는요, 다 믿음도 필요 없어.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소망도 필요 없어.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뭐. 거기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7장 9절 12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는 곳이 천국이야. 꿇어 엎드려. 이게 예배예요. 멸관을 싹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는 안 돼. 내 공로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분타와 같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가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군대 가도요, 제일 먼저 뭘 강조하냐면 군인 정신을 강조해요. 군인 정신. 그리고 제일 먼저 뭘 교육시키느냐, 맨 처음부터 총 주고 막 낙하산 뛰어내린 거 아니야. 맨 처음부터 차렷!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나. 차렷 자세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본이야, 기본. 이게 안 되면 군인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내가 이 백성은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그 배경을 14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는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찬송해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찬송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괴롭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할 거야.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찬송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실존.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죄범에서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리에 있다 이거야.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죄가 문제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이렇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 어렵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찬송하게 만들 거야. 낭망해. 그러면 독수리가 날리기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할 거야. 40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구원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하셔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으라는 책에서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보면 선교사님이 몽골에 개척한 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벌르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이 돼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린 자매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그 예배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딱 임한 것을 알고 그냥 소 찾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당으로 달려온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고름 소리가 들렸어. 소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배당으로 찾아온 거야.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어.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많은데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다.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다. 말씀드렸죠. 광야가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 찬송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막 저 사람 죽이고 내가 더 앞서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자식을 왕시켜야지, 그러다가 자기가 죽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궁극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를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도 찬송하시기를,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예배드릴 수 없을 때 결단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작정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예배 중심으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예배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아멘. 그 아름다운 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김지윤 자매 어디 계시죠? 2층에 계시나요? 저 2층에 계시네요. 예. 그리고 정현선 형제님, 정현선 저 2층에 계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 예. 우리 성도관에서 근무하시게 되고요. 예, 저희 교회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늘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월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가셔서 월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보시고 또 거기 조직 신학도 다 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 기도회가 금요일, 금요일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오늘 순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극동방송에서 지금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우리 지사장님 오셨는데 이용철 지사장님 그리고 김정호 부장님, 민병희 총부장님 나오시는데 어디 나오시나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순성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옆에 덕인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순성교회 올 때마다 더 새로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예배고요. 저와 우리 순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작년에 그 소식 접하셨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상속세 관련 이야기가 올 초 뉴스에 한참 동안 나왔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상속세, 세금 얼마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10조 이상. 여러분 들어보세요. 10조. 저는 1억 아니 100만 원 만져보기도 쉽지 않은데 세금만 10조 이상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라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우리 이건희 회장님 혹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돌아가신 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분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요? 올해 부활주일이 4월 4일이었죠. 그리고 전날인 4월 3일 저희 목포극동 방송 FM 100.5 듣고 계시죠? 그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도 특별 생방송했습니다. 그때 우리 순성교회도 우리 문기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날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그날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12시간 내내 전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방송사로 저도 그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그날에만 335명이었어요. 수많은 재물로 한 영혼 살릴 수 없지만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지금도 한 영혼이 저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극동방송만 듣는 게 아니시고 아마 방송 재밌게 보시는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드라마 잘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다 보면 광고 나오죠. 결정적인 순간에 광고 나와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 광고 왜 나올까요? 일반 방송사는 그 광고 수익이 없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삼성전자 광고, 현대자동차 광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상업 광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극동방송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파는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 순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매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여러분 형편껏 섬겨주시는, 후원해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전파 선교 헌금이 모아져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렸을 까요? 혹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주보에 보면은 복음 또는 예수라고 써 있을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봐 주시고요. 뒷면에 보면은 적을 수 있는欄이 있어요. 차분히 한번 적어 주시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직원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영혼 살리는 귀한 일인데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또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 한 구자씩 더 섬겨주시면 복음 전하는 일 끊이지 않고 귀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참 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극동방송은 우리 순성교회 성도님들만, 믿는 교인들만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누구나 100.5 맞추기만 하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라디오 한번 들어보라고,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100.5 한번 들어보라고 전해주시면 돼요.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순성교회로 인도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일, 우리 극동방송 들으면 매일 나오는 멘트가 있잖아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사랑하는 순성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제 사역 열매 영상입니다. 보시는 동안 여러분 작성해 주시고요. 나갈 때 우리 직원들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의 총신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신실하고 천사 같은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그때 소망의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게 같이 기도를 받아야 하는 일이구나. 많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망의 기도에 울면서 그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근데 소망의 기도에서 딱 제 기도를 읽어주시고 정말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큰 기도와 이렇게 진심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극동방송한테 그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우연히 라디오를 돌렸어요. 이건 뭐야? 그러면서 들었는데 계속 뭐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가 세상에 있었어? 이거야. 그거를 늘 고정시켜 놓고 태교를 그때부터는 CD 다 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다. 이건 하나님 찬양을 나 들려줘야 되고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 이 뱃속에서 다 듣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좀 확신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그냥 알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소망의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회의 기도 제목으로 시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올렸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게 한 번만 기도를 해주시고 마는 줄 알았는데 기도팀에서 여러 번 기도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저희 아들이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에. 그런데 그때 추석 무렵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석 끝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엄마 나 이거 성경 헌금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받은 용돈을.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희 친정 엄마하고 오빠, 동생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또 안 하고 있어서 저희 남편 그래서 둘째도 이제 형이 하니까 그럼 제 것도 하세요. 제 것도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형까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극동방송에서 카톡이 와요. 전파 선교사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그래 나는 선교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모두 선교사로 막 뭐 외지에 나갈 순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목포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그래 나는 선교사.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래 나는 선교사 이런 기쁨이 샘솟거든요. 목포 극동방송은 일체 상업 광고 없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 커피 2-3잔 값으로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